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열광적으로 해 주시고 엄지척하고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시고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하트 모양 하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중문 다락방 기도회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꼭 동참하시고 카톡방에서도 같이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유튜브로도 수백 명씩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데 신기한 거는 지금요 그 기도에 오시는 분 중에 뭐 특이한 암이 걸려가지고요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한 적이 없대요. 이 특이한 게 가지고 이분을 지금 실험으로 지금 삼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할렐루야.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유튜브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봐요. 들어와요. 거기서 또 막 방언이 터져가요. 이거 잘하면 진짜 한국 교회도 살고 세계 교회도 살아나겠다. 할렐루야. 문제는 집이는 거기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봐. 옆 사람한테 집이는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아파도 기도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아픈데 그냥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참 좋은 말씀이니까 새기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시작. 뭐대로 된다? 네가 믿은 대로 된다. 네가 믿은 대로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네 뜻이 뭐냐? 말을 바꾸면 네 믿음이 뭐냐? 네 믿음대로 된다. 네가 죽는다고 믿으면 죽고 산다고 믿으면 살고 된다고 믿으면 되고 안 된다고 믿으면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 다 된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대 속에서.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된다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깨달아가는 것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좋은 감정으로 나쁜 일 하기 어렵고요 나쁜 감정으로 좋은 일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은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감정이. 그래서 무조건 뭐를 좋게 해야 된다. 감정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30초만 뒤따 웃고 또 말씀 듣도록 합니다. 시작.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로 딱 올라간 설교가 아니구나. 이게 뭐 순서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웃어보자니까요. 나 신기하대. 어떻게 목사님들의 감정이 저럴까나 진짜 신기하대. 웃지를 못해요. 적어도 다 그만두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는 못 살고 있는 거잖아. 인식이 안 되나? Always rejoice. 판토테, 카이레테. 다 그만두고 그냥 어떻게 살으라고?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 그런데 뭐 빨간 글씨가 안 붙어 있어. 니들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지. 가족 관계는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요 부부의 관계가 있고요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 한국에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동의하시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말이 성경에는 없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좋은 말이 왜 성경에는 없을까? 제가 좀 의문을 갖다가 내가 말을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 그러나 썩은 피는 물만 못하다. 피는 물보다 진한데 썩은 피는 물만도 링게르만도 못하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가족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만 준다면 그게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제 경험으로 어제도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막 주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식사라도 하시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 은혜 받았어요. 자, 그 사람은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내 팬이래요. 그런데 가족은 나만 보면 계속 귀찮게 오고 볶아 먹으면 내가 그 사람이 날까, 이 가족이 날까? 아니, 그냥 내가 예를 들은 거고 여러분 입장으로 바꿔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자꾸 잘해줘요. 그 사람이 날까? 아주 그냥 상관이 있어, 그냥 아주. 그런데 그냥 계속 들들 볶아 먹어. 그 사람이 날까? 왜 모르는 신용해? 조금만 곤란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시치미 때는 은사를 받았나? 어느 게 날까요? 아니, 손 한번 들어볼까? 잘해주는 사람이 낫다. 그것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해주는 사람이 낫겠다. 볶아 먹어도 이게 낫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힘들고 그 어려울 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와 형제들 3, 4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어려울 때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을 때 부모도 안 계시고 부부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나 홀로 사는 가정이 지금 전체 인구의 3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어떻게 산다? 혼자 산다. 지금 3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 왜 그럴까? 그 좋은 가족들이 언제부턴가 이제는 그 가족들이 서로 간에 부담이 된 거, 물론 시대적 흐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보다 관계는 없지만 편안하고 잘해주는 남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항상 세상은 제가 네 박자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좋은 것이 좋으면 1등입니다. 편한 것이 편하면 1등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이 좋으면 그래도 2등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편안하면 2등이에요. 근데 좋은 것이 오히려 안 좋으면 3등입니다. 편안한 것이 오히려 불편하면 3등이죠. 안 좋은 것이 안 좋으면 4등입니다. 불편한 것이 불편하면 4등이에요. 자, 식구들이 뭉쳐 살면 편안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게 아들, 딸보다 손자들이 더 얼핏 기쁜 멘트예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아들이 왔을 때, 딸이 왔을 때보다 손자가 왔을 때 기쁨이 확실히 더 커. 그래서 이 할아버지들 보면 마누라 사진 넣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시나요? 아들, 딸 사진 거의 다 누구 사진을 넣어요? 손자 사진을 넣어요. 손자 사진을. 그 손자가 큰 기쁨인데 그것도 빨리 왔다 가야지. 계속 있으면 기도 나가. 아버지 언제 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어떤 또 지나면 이제 부담이 막 온통 어지러워 가지고 막, 아유, 왜 이렇게 뒤지는 은사가 있나? 어찌나 그냥 막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그냥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닌가 봐. 아이고, 찾아내는 은사가 있나? 하여튼 뭐 그냥 막. 그런데 그렇다고 다 떠나 혼자 살면 편안함은 있어요.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 건드는 이가 없으니까 편안함도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셔도 아무도 죽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누가 있어야 죽은 줄 알죠.
제가 예언컨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줄을 몰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해서 이웃집으로 가야 알아내는, 뭐 그나마 가족관계가 통화가 잘 돼서 매일 통화하는데 안 받으면 이상하네, 왜 전화 안 받지? 이상하네 하다가 찾아가서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연락이 없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참 세상도 바뀌지만 가족도 부부도 바뀌는 것이, 뭐 남 얘기도 뭐 그렇겠지만 저희도요, 참 우리 집사람은 좀 특이해요. 이렇게 하여튼 뭐 살이라도 좀 대고 자자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하여튼 뭐 손가락이라도 대고 자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이 코 고는 소리가 도저히 시끄러가지고 서로가, 가지고 그냥 아유 불편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랑은 코를 안 곤다. 우리 마누라는 코를 안 곤다. 거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구나.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은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전에 같았으면 내가 가족 이랬을 텐데 좀 바꿔봤어. 저도 가족은 이래야 됩니다. 한번 해봐. 가족 이 제목이 날까? 가족은 이래야 됩니다. 이 제목이 날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족 그게 낫다. 가족은 이래야 됩니다. 이게 낫다. 오, 그러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부모님께 잘하면 부모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이 효에 대한 사랑과 가르침은 모든 종교의 경전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자님도 효는 백행지 일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100가지 행실의 기본은 바로 부모님께 대한 효도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을 보면 이런 효도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효도하고 잘 되는가? 불효해도 잘 되는가? 효도하고 안 되는가? 불효하고 안 되는가? 네 박자로. 나는 효도하고 잘 된다 1번. 나는 불효했는데도 잘 된다 2번. 난 참 효도는 하는데 안 된다 3번. 나는 불효해서 그런지 안 된다 4번. 몇 번 같아요? 손 들으라고 안 할게요. 꼭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효도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효도 속에 잘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효도 속에 잘됨이 들어있다. 시작. 자,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적어볼래요? 효도 속에 잘됨이 들어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씀은 자세도 있는데 자녀를 너무 성질나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녀를 너무 화나게 하지 마라. 시작.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너무 성질나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도 자식이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들어요. 자식이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자식 같지 않다 그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험 많은 부모님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그 말이, 그 부모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미 부모님 세대의 사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라는 말입니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조금은 맞아요.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옛날은 무조건 뭘 잘했어야 돼. 그냥 무조건 공부 잘했대. 지금은 그럼 그것이 노래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야구 안 하고 공부했다면 저렇게 잘 됐을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 안 하고 공부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어디 저 공무원 9급이나 돼서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박세리 선수가 골프 안 치고 공부했다면 과연 더 잘 됐을까? 우리 백종원 씨가 요리 안 하고 공부했다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 안 타고 그냥 공부했다면, 옛날하고 지금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 한 가지만 꼭 참고하세요. 제 아버지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저 엄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걔 보고 공부를 잘해라? 그건 주님이 역사 하나 해주셔야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유전자가 있어요. 물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딴 거 오면 더 잘하는데 왜 굳이 모더는 그걸 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거 오면 더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되지. 지금 세상이 다양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꼭 공부로만 살아가려는 그 엄마의 그래서 되게 부모들이 제일 그 마음 상해하는 게 뭐냐면 공부 못 한다고. 공부 못 한다고.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뭐 하면이 했지 뭐 저는요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했거든요. 못 하진 않았습니다. 안 한 거지. 해보니까 장학금도 타더라고. 안 하니까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그냥 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근데 맨 아버지가 저를 혼내면서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제가 지금 어떻게 안 먹을까 그거 기도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안 먹을까? 왜? 가능한 한 조금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걱정이 다 뭔 걱정이었어.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만 그럴까? 그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는 본인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맺힌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키려고? 자식한테. 계속 뭐 하라고. 물론 뭐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공부 안 해도 저렇게 잘 되는구나. 뭐든지. 그래서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해야지. 어쨌든 오늘 이후로 애들 승질나게 하지 말자. 시작. 그냥 조단조단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뭐 내지 말고. 그렇지. 자식한테 화내지 말고 얘기하자. 시작. 지금 여기 오셨나 봐. 그냥 자식들한테 하도 승질내는 양반이 여기서 자꾸 내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근데요 지금은요 자식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화내면 안 돼요. 지금은요 목사님 설교도 승질내면 안 돼요. 지금이 얼마나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 자꾸 승질내면요 안 나와버려. 그리고요 채널 확 돌려버려. 그럼 저쪽에 가면요 계속 웃기는 목사님 있어. 그러면 그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다 좋은 얘기만 아니에요. 저도 엄청 까요. 그런데 깐다고 못 느껴. 왜? 웃기고 까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웃다 보면 얻어 터졌고 웃다 보면 얻어 터졌대. 그러니까 승질내고 하지 마라 이거야. 어떻게? 즐겁게 지혜롭게. 지금 세상 아니요 진짜 막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절대 지금 화내면 안 될 사람 지금 몇 앉아 있는데 계속 화내 지금. 왜?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 그만두고 뭐는 내지 말자. 그냥 화는 다 그만두고 화는 내지 말자. 옳지, 시작. 옳지. 그렇죠. 세 번째, 이제 부부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다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 우리 신랑이 그리스도시구나. 시작.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에이, 목사님 무슨 신랑이 주님이십니까? 왼수지. 왼수예요? 신랑이 왼수예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 원수가 줄이거든 꼭 먹이거라. 목마르면 마시우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하여튼 신랑이 왼수면 잘 먹이시기를 바래요. 아멘을 안 하네. 지금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신랑을 어떻게 하자? 잘 먹이자. 누가복음 6장 35절을 가보니까 오직 너희 원수를 뭐 해라?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 신랑을 사랑하라 그 말이네.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신랑을 사랑하라 그렇게 반대로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도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자,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군지 다시금 추적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맞네. 요 봤잖아. 원수가 누구라고? 자기 집안 식구래. 그러니까 조왼수 그 말이 맞네. 맞아. 자, 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좋은 곳으로 가는 데는 꼭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자, 신랑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메, 죽으랴. 누구 위해서? 아내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신랑은 죽으랴. 가만있어 봐. 아까 아내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남편들한테는 어떻게 했죠? 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옳지. 남자들만 어디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해봐봐. 시작. 왜 또 그 사이에 또 딴짓을 하고 있어? 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시작. 그치.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건 어떻습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할 도리는 안 하고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꼭 남이 나에게 해주면 이제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보, 목사님 머리야. 내가 주례잖아. 그게 신랑이 하는 말이고, 아이고 웃기고 있는데 목사님 말이야. 죽으라고 그랬잖아. 빨리 나 위해서 죽어. 이 작거다. 그러면 안 되니. 왜 내가 들을 말은 안 듣고 왜 신랑 들을 말을 내가 듣고 마누라 들을 말을 내가 듣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꼭 남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나라 문화가, 정서가 결혼하면 여자는 다 그만두고 집에 와서 살림하고 신랑이 벌어서 먹여 살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 바람에 학교 졸업을 못했고, 집사람은 군대를 안 가니까 졸업을 하고 풀타임 전도사를 했고, 나는 파트타임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얼마 받았다고 나한테 알려주지를 않아요, 사례비를. 근데 솔직히 저는 6만 원 받았어요, 사례비를. 한 달에 주말에만 봉사하니까. 집사람은 아마 몇십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두는 게 나아, 집사람이 그만두는 게 나아? 6만 원짜리가 그만둬야 돼? 몇십만 원짜리가 그만둬야 돼? 네? 당연히. 그런데요, 다 그만두더니요, 자기는 그냥 집에 와서 충성하겠대요. 날 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그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희한한 걸 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이게 마누라 능력과 도움으로 사는 목사들 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 능력 개발이 잘 안 돼. 자기 능력 개발이 잘 안 돼. 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아내가 딱 그만 있다 보니까 고생은 써 빠지게 하는데 계속 뭐가 돼? 이 능력 개발이 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예, 일리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 결혼할 때 문화였고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그 방송을 하면서, 동치미 방송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거의 없고, 왜 내가 혼자 벌어서 나눠 써야 되냐 이거예요. 왜 내가 혼자 벌어서 나눠 써야 되냐? 그러니까 난 내가 벌어 쓰고 너는 네가 벌어서 써라,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문화가. 그 참.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면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니까 이제 굳이 참고 살으려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희생심이 좀 많이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문화가 생기고, 애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문화가 생기고, 이혼율도 좀 늘어나는 문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 살을 때도 아담과 하와고요, 에덴에 쫓겨나 살을 때도 아담과 하와입니다. 똑같은 부부인데 에덴에 살 때하고 쫓겨나 할 때하고 같아 틀려. 사람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시작. 그렇지. 지금 오늘 여러분 부부가 지금 원래 바뀐 것도 좀 있겠지만 그냥 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확실히 옛날 같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자세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 자세를. 그러니까 집 나간 당자의 가족과 회개하고 돌아온 당자의 가족이 똑같은 당자의 가족인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 그러면 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좋으면 고 좋으니까. 아니다 그러면 빨리 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일은 없는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느껴가는 게 뭐냐면요, 요거 얘기입니다. 정말 가족 간에 서로 힘들게 하지 마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힘들게 하지 마라. 시작. 서로, 부모와 자식이든 부부든 뭐 형제든 서로 뭐하게 하지 마라. 이제는 진짜 힘들게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부자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에.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나요? 자, 혹시 저 미국에서 들어와서 은혜 받는 분 한번 올려보세요. 미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다. 부자 3대 못 가고 가난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한국의 속담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범적 가정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믿음의 사람은 속담을 초월하고 산다,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믿음의 사람은 속담을 초월하고 산다. 시작.
그렇지. 믿음의 사람은 속담을 초월하. 그러니까 부자 3대 못 간다. 그런데 부자 3대 갔어 안 갔어? 갔잖아. 그렇지. 그게 속담을 초월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브라함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축복하는 자 내가 복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저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자, 떠날 때 솔직히 떠나는 사람이 뭘 갖고 떠나겠어요? 한마디로 그냥 근근히 떠났죠. 그런데 12장이죠 13장 한 장 사이에 창세기 13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한 장 사이에 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아들 이삭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물려받아야지. 물려받아서 그냥 잘 돼야지. 그런데 이 집안은 그렇지 않아. 대단해요. 이삭을 볼게요.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렇죠, 상속을 한 겁니다. 그때 저 아브라함은요 그냥 장난이야. 한 국가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삼성쯤 된다고 볼까?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기르는 직원만 318명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쳐도 대기업이죠. 그 당시로는 국가요, 국가. 그 당시 그 정도면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저 부자 이삭이 세상에 창세기 26장 12절 가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 아니, 저 부자가 무슨 농사를 해. 근데 농사에 그의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자, 요거 하나 깨달읍시다. 아무리 많이 물려받아도 내 축복은 내가 또 받아야 되는구나. 시작. 그걸 어떻게 4,000년 전에 그렇게 살아갔을까? 나 그게 신기해서 그래.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못 살까? 그것도 더 신기해서 그래. 버는 걸 아는 사람은 되게 쓸 줄 모르고요, 쓰는 걸 아는 사람은 되게 벌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3대를 가난이든 부자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둘을 아무리 있어도 버는 걸 가르쳐주고, 그거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할아버지도 부자고 아버지도 부자고, 그러면 손주는 그냥 랄랄룰루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 그런데 야곱은 또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야, 신기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일단 자기가 복 받기 전에 장인 외삼촌을 막 복을 잔뜩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뭐 할 겨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 할아버지 부자고 그 아버지 부자인데 아들은 그냥 안락의자 하나 사놓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살일 줄 알았는데 뭐 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 눈 붙이면 돼, 안 돼? 눈 붙이면 돼, 안 돼?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왜 또 교회 와서 붙이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고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기 노력은 또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아름다운 삶이구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람도 하나님께, 이삭도 하나님께, 야곱도 하나님께 그랬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은 아버지께, 야곱은 할아버지께,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뭐 좋든 안 좋든 그건 놔두고 나는 그냥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런데 지나가는 얘기 속에 특이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이삭이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농사했다고 그랬죠. 농사를 지었어요. 그 몇 배나 받았다고 그랬죠? 100배를. 그런데 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육축이. 아니, 농사를 지면 곡식이 많아져야지 왜 육축이 많아질까? 그거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니까. 잘 보세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다 어디다 팔을 거야? 이게 다 못 팔려. 그러니까 짐승을 또 키운 거야. 그거를 요즘 말로 투잡이라고 그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투잡을 했구나. 이삭은 투잡을 했구나. 자, 우리 속담에 한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은 살아도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개 잘하려 말고 하나나 잘하라. 맞아. 그런데 이 말이 또 안 맞는 게, 지금은요 옛날에는 어떤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직장이나 어디를 사업이나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 안 죽어. 얼만큼 안 죽냐? 현역 기간만큼 은퇴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지도 거기 안 죽어요. 남은 그만두고 목사로 얘기해 볼게. 목사가 은퇴하고 그 뒤로 사는 삶이 현역으로 사는 삶하고 엇비슷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내가 그 기술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뭘로 살 건가? 그 기술이 연장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최소 투잡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인식을 못해 사람들이. 왜? 그냥 은퇴하고 안 있으면 죽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최소 20여 년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은퇴가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4년 공부해서 그 공부한 걸로 취직을 했듯 은퇴 4년 전에 이제 또 다시 뭐를 해가지고 뭔가 준비해서 그 다음을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목사님 말 듣고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내가 준비하라고 그랬지 망하라고 한 건 아니지.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 이 세상이 진짜 만만치 않다. 시작. 이 세상이 진짜 만만치.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봐.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하라고. 근데 뭐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남 말만 들었는데 그 남이 알고 보니까 뭔 꾼일이야?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기꾼 말은 들어? 옳지, 시작.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 왜 사기꾼 말은 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중문 다락방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와서 기도하세요. 참 제가 요즘에 많이 합니다, 기도를. 시간만 있으면 그냥 올라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또 누가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누가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점점. 근데 아직 약해요. 내가 볼 때 그냥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기도로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내가 볼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시간만 있으면 와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날 이 나라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이나 현대를 보면 참 대단하다. 참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열 같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떤 기업은 그렇게 못 간 기업도 있잖아. 나는 안 좋은 건 내가 얘기를 안 해. 거시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잘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잘 될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삶을 보세요.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죽게 하는데, 다른 자식이 죽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아까운 요나단도 죽게 합니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좋은 애입니까? 오죽하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성가 가수 둘이 연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했을까? 그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자, 사무엘상 31장 1절을 가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뭐 다른 아들 죽은 건 뭐 내가 볼 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 죽으면 안 될 요나단도 결국 죽게 되죠. 이게 사울 집안인데 사무엘상 31장 3절로 넘어가면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저렇게 안타깝게 저 가정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만 체크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가족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go on 유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우리 가족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꾸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아무리 부모와 형제라도, 아무리 부부라도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또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전요 또 부모를 만나면 아빠 만날래요. 전요 또 부모를 만나려면 엄마 만날래요. 그러면 됐어요. 나는 또 애를 낳아도 너를 낳으란다. 난 또 애를 낳아도 너를 낳다.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부부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여보, 난 말이요 또 태어나서 살아도 난 당신하고 또 살을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럴까 봐서 나는 이제 딴 나라에서 날 난다. 그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여자분들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여자분들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뭐 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그만두고 신랑하고 둘이 한번 가서 조용한 방에 가서 여보, 내가 어저께 목사님 설교 듣고 한번 당신한테 얘기해보는 거야. 우리 뭐 그럴 리도 없지만 또 태어나도 우리 둘은 살까? 그럼 그래 나도 살을 거야. 그러면 됐어. 그런데 말도 꺼내지 마라 이 작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해결하세요. 이거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삶이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려움의 양이 커져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요. 다시 말하면 옛날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키워. 이게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말 한 가지만 말한다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지금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지 부담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꼭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다. 점검. 자, 먼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부모님 돌아가시고 없는데 점검할 거 없어. 안 계시는 데는 이제 밑으로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분 우회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부부로, 신랑도 없는데 점검할 거 없어요. 뭐 없는데 뭘 점검을 해. 있는 사람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오늘 점검해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다가 또 옆으로 새 나가면 다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한번, 속으로 안 들키게 기도합시다. 진실한 기도를.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기도 부족하죠. 언제 시간 내셔서 최소 한나절이라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해서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